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여러 번 양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일 5월 5일이날 어린이날, 네, 그 큰 사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녹화로 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환경이든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일이 멈춰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가슴 깊게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이제 이렇게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이 문장의 맨 처음이 역시라는 뜻을 가진 카이라는 단어와 나를 뜻하는 인칭 대명사 에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카이와 에고의 합성어 카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1절이 카고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첫 시작이 나도 역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한글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카고 나 역시 나도 역시 이렇게 시작해요. 뭐가 나 역시라는 거냐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즉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했던 그 말을 연결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 역시 너희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나의 어떠한 화려한 말과 언변이 아니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1장에 계속 믿음의 역설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진짜 능력이라는 역설. 십자가라는 것이 마치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수치와 어떤 실패의 상징이라면 믿는 이에겐 그 십자가는 능력이고 은혜고 사랑이라는 이 역설. 세상이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는 이 믿음의 역설 1장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나도 지금 그러한 역설의 원리를 적용하여 화려하고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의 원리를 전하겠다. 예. 즉 세상의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와는 거리가 먼 역설의 복음, 나 역시 이것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것이 이제 1절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노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아름답고 논리적인 말로 하지 않고 두렵고 떨렸던 것은 이제 바울이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철학과 신들의 도시였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아덴의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한 설교는 정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가졌던 그 역량을 마음껏 보여주는 설교였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논리와 지식으로는 어떤 누구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당대의 철학가며 신학가며 변증가가 바울이었죠. 그러니 바울이 아덴에서 그 했던 이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는 정말 그 바울이 가진 역량을 진짜 총동원한 설교였습니다. 철학적 기교와 문학적 그 방식이 동원하여 그러니까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즉 뭐 이런 표현으로 말하면 그 아덴 사람들에게 가장 먹힐 만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게 아덴에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냉담했죠. 몇몇 사람, 극소수의 사람만 그것에 귀 기울였고 복음을 들었고 나머지는 뭐 굉장히 냉담하고 오히려 바울을 조롱하는 이들까지 있었죠. 이와 같은 실패는 바울에게 아주 큰 경험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덴에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덴에서 경험과 또 이 두렵고 떨림을 통해서 바울은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 가지 결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러한 경험이 바울이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정을 굳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아덴에서 경험은 지금 이런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아주 굳건한 작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4절 5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이렇답니다. 저러한 그 결단을 한 이유, 작정을 한 이유가 이렇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의 작정은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오늘 저 역시 아주 가슴 깊게 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설교를 하게 되면 방식과 방법에 집중하게 된 저를 발견하게 돼요. 물론 어떻게 이 내용의 본질을 잘 전할까 물론 고민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방법과 방식에 치중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고백, 내가 내 전도함이 내 설교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더 근본의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다. 이러한 작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작정이 오늘 저에게 간절히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것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설교자에게만 통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 깊게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방식과 방법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돼요.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에 실패하게 되거나 어떤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왜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일에 대한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면 먼저 방식과 방법에 먼저 함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실수하지 않는 거지?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 거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라는 그 방식이 아니라 보다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가?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즉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방법의 질문이 아니라 이 일을 왜 해야 되나라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해야 한다는 결정 이후에 어떻게에 관해서야만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하나님 이건 하고 싶어요. 제가 해야 돼요. 그거 묻지도 않아. 내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만 상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만 상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이 일을 왜 해야 될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요? 보다 본질적인 이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노라. 어떻게라는 질문의 답은 간단해요.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어떻게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배울 때 어떤 사수가 와서 그러니까 뭐 내 일을 가르쳐준 어떤 사람에게 와서 이 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잘해. 잘하면 되지. 뭐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잘. 이렇게 무성의하고 대책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런 무책임하거나 대책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게 대책 없거나 그렇게 뭉뚱그리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예, 매우 철학적이고 깊은 사고와 합리적 사고 방식을 가졌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작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방식과 방법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저거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돌아가겠구나 이 방법이 너무나도 뻔하고 잘 나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예,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와 능력이 많은 사도였으나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그런 나의 능력과 나의 학식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의 학식,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은 정말 배설물처럼 하찮은 것이 되는 것을 바울은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앞에도 해결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인생의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우선 두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능력만 알기로 작정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식에 함몰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이것은 이미 결정된 방식이라면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인 것 방식에 함몰돼서 방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것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알기로 작정하는 삶 그것만 작정해서 그 외에 어떤 것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삶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5절까지는 이제 지혜의 헛됨을 말하다가 6절부터는 갑자기 지혜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특별히 지혜를 말한대요.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앞에 말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과 귀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이며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비밀, 감추어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 지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 스스로 계시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세상적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신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근본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제가 이것을 PPT로 준비해드리지 못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4장 6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함께 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러한 경고, 이 백성들이 바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율법, 그 지식을 버렸고 잊었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아이러니 아닙니까? 정말 수없는 지혜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백성들, 이것이 이 시대가 겪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실 핸드폰 가지고 검색 몇 번만 하면 전문 지식까지 정말 우리가 총망라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언어마저도 번역기를 통해서 언어의 장벽마저 뛰어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이렇게 지혜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 알지 못해 망해가는 거죠. 왜요? 이것은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서 뭐 세상에 속한 지혜로는 알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이 지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방식과 방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 알기로 작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수많은 계획과 또 뭐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이러한 어떤 방식에 치중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에 함몰돼서 망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